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요,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이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보다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잎을 내면 잎사귀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알지 않느냐? 이제 때가 가까워지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비유.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을 말씀하셔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거늘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한들 너희가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깨달아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달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왜 말씀하셔요? 누가 그거 몰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걸 다 알지.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시는데 화요일 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그래서 감람산 설교라. 감람산 설교. 화요일 날 이 설교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 목 이틀 후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이 말씀을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오늘을 이 사는 저희들, 우리에게 가장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순종만 하죠. 연약한 제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님이 주셔야 해요. 주 예수 제자교회가 지극히 적고 작죠? 듣는 사람 몇 사람 없어도 이 말씀을 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예요.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고 예수님께 못 나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에 것도 잊어버리래. 오직 앞에 계신 예수님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1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푯대를 향해 나가요. 푯대를 향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인데요. 왜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지금 죽은 나무야? 살아있는 나무야? 죽은 나무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수가 없어.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려면요, 누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알아야 돼. 마태복음 21장 18절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른 시간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는데 시장하시다. 시장.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드시면 시장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자, 18절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나 하고 가까이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없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 19절에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셔요. 자,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깨달았을 거예요. 아니, 여기서도 무화과 나무가 나오잖아. 무화과 나무가 21장에서도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3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무엇을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안 들으면은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요.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이거 무슨 형식적으로? 아니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지금 이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1시간도 안 잤어요. 참 1시간도 안 잤다. 무화과나무를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 가을 이 계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뭐야? 이스라엘.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만 은혜를 받으면은 1년 교회 다니는 것보다 나은데 시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집을 나서신 거야. 제자들하고 함께 시장하셔서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멀리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서 가까이 가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잎만 무성하지 아무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19절에 가서 무화과나무를 향해 저주를 하셨다니까.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건 이제 이거는 죽은 거야. 마치 에스겔 골짜기 37장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에 데리고 가셔서 그 계곡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어보셔요. 또 보여주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하시나이다. 왜 주께서 하셔요?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 그대로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수님께 향한 어떤 뜨거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저 뜨뜻이 이렇게 있으면 눈만 껌벅하고 다른 생각만 하고 그러면 무슨 은혜가 돼? 몰라. 아무리 여기서 쉽게 가르쳐줘도. 그러면은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이 길로 오는데요. 제자들이 보니까 바짝 말라버린 거야. 아까 잎이 열매만 없을 뿐이지 잎이 그렇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린 거야. (20절) 마태복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무가 이렇게 다 바짝 말라버렸어요. 당연하지.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바짝 말라버렸어, 나무가. 그런데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가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야 이게 지금? 회복 아니야, 회복. 이거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몰라 이거. 그래 잘 들으시라고요.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감동 주셔서 하시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야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 깨닫고 은혜 받는 게 아니야. 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게 정해져 버려. 그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다. 자, 회복이 됐다고 말이에요. 저주하셨던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어. 죽은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한 건데, 회복.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됐느냐 그만. 이제 무화과 나무 그런 거 비유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알았으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야 된다. 자, 이스라엘이요 1948년 회복됐어. 중요하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2000년 가까이 저주받고 하나님께로 저주받고 잊어버렸던 죽음과 같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거? 2000년 가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200년도 아니고 2000년 가까이, 1900년이 넘게 2000년 가까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셨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이 마태복음이 구약이 아니잖아요. 신약이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르리라.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 그죠?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항상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이에요, 구원.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 지금은 이제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야. 예수님 재림. 이게 관건이다. 예수님 재림 언제 오시는가. 저는 이 기독교 방송은 안 봐요. 그 유명하다는 그 대형교회 그 설교 들어도 없어. 이런 설교가 참고 그저 들어왔던 설교,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던 설교, 그 말씀이 그 말씀 다 복받는다는 거. 앞으로 우리가 좀 좋아져야 된다.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서 전부 그쪽이야.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깨닫지를 못한다. 코로나가 지금 3년째야 지금. 그죠? 이제 만 2년이 지나서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 이게 뭔지, 왜 왔는지. 백신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소수만 깨달아, 소수만.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르라. 이 세대에 대해서 없어 답이. 이게 답답하죠. 여러 주석을 봐도 명백하게 뭐 확실하게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하는 신학자가 없어. 주석이. 그러니까 보다가 짜증나니까 덮어버려. 안 봐. 두리뭉실하게. 신학자들도 모르니까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뭐를 배워? 안 가르쳐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7장 21절. 17장이 아니야. 17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거고 마음속에 11장 13절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 갈급한 자, 알기를 원하는 자. 왜 인생을 하나님께서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셨을까? 왜 모세를 통해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시편에 90편 10절에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 수고와 슬픔도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 결국 인생은요, 혼자야. 나 홀로. 지금은 가족이라는 끈끈한 그 관계가 있지만은 잠시 후면은 먼저 죽든 나중 죽든 다 떠나야 돼. 그 슬픔을 겪어야 돼.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구속 안에, 예수님 은혜 안에 살 때 내게 있는 믿음이 영원한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 믿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죠. 이 신앙생활하는 이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제가 할 일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안 풀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책에도 없고 주석에도 설교해주는 뭐 유명한 목사님도 없고 제가 전에도 이 설교를 했지만은 말씀을 전했지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다 지나쳤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이제 이걸 올려놓은 지가 2년 지금 한 5개월 이렇게 됐는데요. 4, 5개월. 지금 800편 조금 넘게 올려져 있는데요. 설교가. 그 설교 들어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 그때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다시 또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른 설교하려고 했다니까. 다른 말씀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 주에 설교한 말씀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그 말씀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려고. 그리고 이제 어제 늦게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전하는 건데요. 우선 저부터도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계속 성령님을 의지해서 배워야 돼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배우면은 내가 많이 안다 이렇게 들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아주 교만한 거지 그거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이루었던 다니고 다 이루었다가 어디가 있어.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달려나가야지. 다 얻었다면 다니요 다 이루었다면 다니라. 온전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게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만 좀 짤막한 이 말씀으로만 은혜 받아도 사람이 변화돼 버려.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외치라고 가르치라고 몇 사람 숫자 상관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갈급한 심령으로 제가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전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교회지만 주 예수 제자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래도 몇 사람은 듣더라고. 고정적으로 몇 사람은 듣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야. 자,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답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내 인생길이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면은 그건 되어지는 삶이고 성공자야. 그건 행복자고 그 행복이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큰 노력이나 수고 여기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가까운 곳에 있어 행복이. 내가 죽으면 기쁨으로 웃으면서 떠날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이 죽으면 기쁘게 보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 받고 내 믿음이 자라야 그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말해. 언젠가는 잠시 후에 있을. 다 편집되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몸으로 살 동안에 있는 것이지, 몸이 딱 죽는 순간에 영혼은 가족 이런 게 없어요. 남자 여자도 없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야. 뭐가? 교회가 예수님 신부가 되는 건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이제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을 이제 7대 집을 가진 천사가 예수님 신부를 보여줄 테니까 이리 오라 데리고 가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신부가, 우리가 처음에는 너도 나도 다 예수님 신부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인 줄 알았어.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 이거 순서적으로. 그런데요, 이제 때가 지금 이제 임박했으니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알으라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이야. 새 예루살렘 성.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야.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야. 교회가.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나를 믿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야. 그걸 모르느냐?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건 아는데, 읽어서 알고 들어서 아는데 무슨 말씀인 줄 알아야지. 내 몸이 성전이다. 믿어지지 않고 감동도 없고. 자, 창세기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고, 새 요한으로 인해서 선지자가 마지막이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거야. 그것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화요일 날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세대를 알아야지. 이 세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김바울 목사가 힘든 거야.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그랬더니 성경이 있어. 창세기를 읽어도 몰라. 그죠?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지는 불과 몇 년 안 된다니까. 불과 한 3년? 깨달은 지가.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에 설교 거기에 지금 있죠. 그때 했어 이미. 여러분들 모르잖아. 이 말씀을 들었어도 듣기는 들었어도. 잘 들으시라고요.
창세기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됐는데 400년이 나와요. 400년 만에 내 백성이 구원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400년?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또 몰라. 어려워 이것도. 그런데요. 창세기서 15장 13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16절이에요. 13절에서는 400년,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4대. 한 세대가 100년이구나. 400년을 하나님께서 4대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것을 못 깨달았어. 그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빨리 깨달았을 뿐이지 저도 못 깨달았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목사 안수 받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라니까. 자, 그러면은 말씀을 연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에 회복됐어. 그러면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더라. 그럼 이 세대가 이제 뭐야? 한 세대가 이제 100년으로 말씀하셨다나 예수님께서. 쉬워요, 안 쉬워요? 알면 쉬워. 모르면은 뭐 고민해도 모르고 알면은 쉽다니까. 자, 1948년 플러스 100년. 그러면 얼마야? 응? 김정일 집사님 몇 년이야?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어. 죽었던 이스라엘이 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됐어. 1948년에. 근데 이제 한 세대가 100년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몇 년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1948년에다 100년 더하기 하면 2048년. 그죠? 2048년. 자, 2000 지금 몇 년을 살고 있어 우리가? 22년. 그죠? 그러면 빼면은 2048년에서 2022년을 빼면은 몇 년 남은 거야? 26년. 그러면 26년이 딱 돼야 예수님 오시나? 아니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니까 26년이 넘기지 않고 이 때가 26년이 이후로 26년이 되기 전에 25년에 오실지 24년 만에 오실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다윗 선교회가 1992년에 10월 날짜까지 28일 예수님 오신다. 난리가 났었어 그때. 아는 사람만 알아. 난리 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집도 팔고 다 있는 거 팔고 다 교회로 모였어. 예수님 오시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어? 땅, 집 뭐 이런 게 뭐가 있어? 직장 뭐 이런 사업체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랬더니 안 오셨잖아. 92년에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시고 능력이 있으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오래전이에요. 1998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 1998년이라고 설교 중에서. 그때 이제 한 1900년도 됐을 때야. 근데 이제 1998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감히 선교에서 예언할 때도
안 오셨고 조영기 목사님이 했을 때 1998년에도 안 오셨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면요. 한 세대에서 차이가 있는 거야.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느냐. 우리가 이 부모 자식으로 해서 한 세대를 본다면은 보통 30년, 40년이잖아. 길어봐야. 그죠? 부모하고 자식 세대 차이가. 자,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한 세대를 어떻게 봤어? 50년으로 본 거야. 50년으로. 50년으로 보셨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영성을 본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이 한 세대를 50년으로 보셨구나. 그러니까 딱 1998년이 되지. 그러나 단위 선교에서 예언한 것처럼 맨날 며칠 날 이렇게 이런 거 안 하셨어. 자, 그래서 김가울 목사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30년도 안 남았다. 그러니 이제 각자 알아서 계산들을 하시라. 아직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이쪽인가? 그럼 그쪽이라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 7절 말씀,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즐기고 뭐 이쪽이야. 물로 멸망을 당할 때까지. 방주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방주 안에는 누가 들어가? 노아 가족만 들어가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주 그냥 20여 년 전에 암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때는 몰랐어. 모르고 신앙생활 한 거야. 모르고 신학교 다녔고 졸업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그래서 김가울 목사가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30년도 안 남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급한 거예요. 다른 데 연연하지 않아 이제. 다른 거.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의뢰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내 생활 속에 인생길에서 어떤 문제가 오면 그냥 바로 툭툭 차버려. 나는 구원받고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오시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수없이 가르쳐 드렸죠. 우리는 이제 그 이전에 우리는 다 몸이 죽고 낙원으로 가야 돼. 우리는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 거기 가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 그 영혼들이 다 지금 잠들어 있는 낙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는 잠에서 깨어난다. 지금 잠자고 있고 잠에서 깨어난다고 그랬죠. 그걸 부활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부활이라고. 그럼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 땅의 지상재림이야. 땅으로 오시는 거야. 지상재림. 하늘의 군대들과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혼인잔치에 우리는 이제 이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아닙니까?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이 나팔 불어라. 때가 됐다. 그렇죠. 재밌어요. 성경을 알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낙원으로 가야 돼. 잠시 후에 낙원. 그러니 뭐 이 세상 연연할 게 뭐 있어? 자, 그렇다면은 뭐 자세하게 뭐 이거 좀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서너 시간은 해야 되는데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자, 그렇다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예, 이 우주 역사, 인류 역사가 7,000년이라고 제가 그랬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서 5장. 다시 말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내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길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창세부터 시작해. 창세. 천지가 창조된 창세서부터 시작하잖아, 우리가 대부분. 그런데요, 이것도 이제 깨닫게 되면은 창세부터가 아니라 창세전이 나와. 창세전.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만세전.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 창세전이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 내가 창세전서부터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었나이다. 창세전이 나와. 근데 창세전 알려면 상당히 어려운 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알으라고 이렇게 하기도 내가 부담스러워. 그냥 창세전은 몰라도 괜찮아요. 창세부터만 알아도 대단한 거야. 바르게만 알면. 그러나 어차피 오늘 이제 다 본론이 나왔으니까 창세전도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창세가 뭐야?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서 1장 1절이잖아. 창세기서. 그러면 창세서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가장 먼저 아담이 나와. 아담. 얼만큼 살다가 아담을 언제 만드셨는지는 몰라 우리가. 아담이 얼마만큼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됐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 언제 창조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담 타락을 알아. 아담 타락부터 이제 우리는 아는 거야. 아담 타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이야. 정확하게는 4,114년인데 뭐 이것까지는 알지 못하도 그냥 4,000년 크게 굵직하게 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아담이 타락했구나. 인간이 죄인이 됐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서 누가 나오죠? 노아까지가 이제 1,000년이야. 1,000년. 노아 시대에 이제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 노아의 방주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래, 아담에서부터가 아니에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이야. 그래서 노아를 아담의 10대 손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야. 그 노아까지 왔죠. 1,000년 걸렸죠. 그 자세한 것은 계산은 창세기서 5장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아담의 계보에.
창세기에서 4장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자, 그럼 노아까지 왔어요. 그럼 노아에서 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까지가 또 1000년이야.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크게 보면 중간에 이제 모세가 있지만은 그냥 크게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중간에 그 이제 모세가 있지만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모세 율법으로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기록을 언제 했어요? 모세가 언제 썼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인물이잖아요. BC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모세가 있지만 크게 볼 때는 아담, 타락,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1000년에서 다윗까지 3000년이잖아. 그러면 다윗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000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 그죠? 쉽죠? 1000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윗에서 그리스도까지가 1000년이니까 그러면 구약이 전체적으로 몇 년이냐고 말해요. 4000년. 4000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언제 오셨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 2000년 되셨잖아. 그럼 6000년 아니에요. 6000년이고 그러면 7000년인데 앞으로 1000년이 있어야 예수님 오시니까 그 뜻이 아니라 1000년은 예수님 오셔서 지상 재림하셔서 마귀를 무저갱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 무저갱이 열쇠를 가진 큰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이 가둬버려.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 사탄 마귀야. 요놈을 가둬버려.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국시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 때야. 1000년이.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이 참에 무저갱이 열쇠를 열고 이놈을 잠깐 풀어놓으니까 이놈이 이제 곡과 마고 러시아 오늘날 이슬람 이 미혹해가지고 모리알같이 많은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제 이놈을 잡아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영원한 불못에 넣어버려. 사탄을. 넣을 때 보니까 먼저 들어가 있는 놈이 있는데 산채로 들어가 있는 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놈들이 먼저 들어가 있어. 산채로. 자, 그러나 이제 이놈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백보자 심판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음부도 뭐 바다도 뭐 사망도 다 내놔야 돼.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다 서게 되는 거야. 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들은. 그걸 보고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부활이라고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 번지수가 아니잖아. 지금 이렇다는 것만 그냥 이렇게 크게만 이렇게 알아도 뭐 부족함이 없어요. 이단들한테 절대 넘어갈 일도 없고 모르니까 그냥 이단들한테 거짓말이 넘어가잖아. 알아야지.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알아야지. 몰라요? 알아야 되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데, 미혹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구약시대 4000년,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6000년, 이제 6000년을 이 교회시대라고 그래. 교회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끝자락이야. 이제 더 이상 없어. 끝이야, 지금. 그걸 보고 이제, 종말이라 그래. 종말. 말세. 세상 끝. 그러면은 예수님,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 그러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중에서 지극히 때가 지금 다 된 그때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내가 성경에 있는 것을 전했지만은 이 말씀이 정말 이 진리가 믿어진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비로소 예수님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려면 말씀과 기도로만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없이 내가 하루를 산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말씀과 기도로밖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 자, 오늘 이 말씀도 동영상으로 지금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 좋아요. 계속 들으면 한 번만 듣지 말고, 물론 한 번도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 들을 수도 말고 계속 그냥 내 것이 될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잠만 많이 자지 말고, 잠은 저 낙원에 가면은 시큰 자. 깨어 있으라니까, 그냥 말씀으로, 기도로. 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 구원과 상급이 있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자에게 상급은 없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구원 받으려면은, 중간에 이제 내가 실족되지 않으려면은. 자, 상급은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고, 상급은요. 상급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전하는 일에 힘쓰라. 그 말씀인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이 아니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그러셨어. 승천하시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성령을 내가 받으면 내가 예수를 말을 해, 누군가에게. 그렇게 되는 거야. 되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일찍이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짓지 못하는 덩어리 개 되지 말고 짓으라는 거야.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복음의 나팔수죠. 나팔수가 되라. 나팔수, 벙어리 되지 말고 나팔수가 되라. 이거는 이제 어디에 연결이 되버려? 내가 받을 잠시 후에 예수님께로 받을 상급과 연관돼 버려. 직접적으로. 상 받는 일은 예수 전하는 것밖에 없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면 상을 받아.
이거 못할 게 뭐 있어? 안 하니까 그렇지. 믿어지지가 않고.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은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내 생활 속에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나만 알고 은근슬쩍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니까 전환하는 거야. 누구를 따라다니는 수준에서 이제 누군가를 데리고 다니는, 내가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짐승은 영혼이 없어서 그냥 배를 위하여 열심히 먹을 거 먹고 찾다가 배불리 먹고 살다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몸 안에 짐승하고 다르게 영혼이라는 게 있고, 우리 몸은 흙에서 온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하나의 질그릇으로서 영혼을 담고 있는,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모든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데,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이게 성령이 아니면 다 잊어먹어요. 내 지식으로 아니면 다 잊어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복음 다 잊어버려요. 성령 오시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생각나게 해주시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누가? 성령님이. 예? 얼마나 좋아. 진리 가운데로. 아까 대표기도 한 대로.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해.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해 주셔. 그래 아무것도 없냐지만 그런 은혜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거야. 증언. 성령님은 오셔서 무슨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신 게 성령이야. 나에 대한 증언을 하실 것이다. 자, 오늘 짧게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정말 모두가 다 이 말씀, 또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동영상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까지도 좀 깨달아져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니까 더 이상 내가 되게 강조할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 주셔서 가르치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제가 전했으니까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께 그 받을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